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오늘 어, 설교는 예배의 요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챕터를 보고 있죠. 오늘 21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 주제는 예배의 요소들, 예배 순서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예배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설교하고 바르게 듣는 것,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이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외에도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다. 이것들은 여러 차례 그리고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다섯 번째 항목의 내용은 주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행하는 순서들에 대한 바른 시행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으라. 이것은 예배 시간에 읽는 걸 얘기합니다. 개인적 읽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오늘날 예배 시간에 주로 설교할 본문을 읽거나 성시 교독할 때 주로 시편을 읽습니다. 신앙고백에서 작성된 지금 약 400년 전 이 시대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신구약 성경의 분량을 이렇게 가져와서 꽤 긴 분량의 본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낭독자가 읽으면 이제 교인들은, 청중들은 이제 듣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었다고 나오고, 또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라 이렇게 권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읽기는 공예배 시간의 성경 봉독에 대한 설명인데,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 휴대폰에 성경 읽기 앱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하게 설교하고 바르게 설교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설교하고 바르게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전하게 설교한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교리 위에 교회사 역사 동안의 건전한 신앙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바른 전통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현대주의 유행하는 사상을 소개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어, 오직 말씀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퍼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으로,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또 권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로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어, 거치면서 이제 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반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공부할 때에 주일 예배 설교만으로는 다 다룰 수 없는 어려운 주제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반에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또 목회자가 대답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 성도님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면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휴가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회를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입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늘 설교하다가 제가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 잡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력 있게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순서는 찬송가 노래죠. 고백서에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시편을 노래하라 그랬어요. 시편을 노래하라.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는 시편 가사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보수주의자들은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교회는 시편 찬송만 하는 주일 예배에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찬송가,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편만 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저와 같이 노래 잘 못 부르는 목사는 시편 찬송만 해라. 이거는 고난의 길을 가라. 막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익숙하게 자라와서 그런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찬양팀이 주일과 수요 예배 시 부르는 복음성가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가사가 신학적으로 거슬리는 노래들은 부르지 않도록 권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가사들이 좋은 곡들이 많아요. 소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곡들이 많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던 예를 들면 옛날 찬양팀들이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 듀엣, 복음성가 가수팀 부른 곡들을 유튜브에서 듣기도 하거든요. 가끔 듣기도 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이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앙고백서 해설책을 쓴 R.C. 스프라울이 이제 조언하기를 조지 신학자가 이게 조언하기를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냐, 어떤 찬송이 좋은 찬송이냐, 오랜 세월을 견딘 노래가 좋은 노래다. 오랜 세월을 견딘 찬송이 좋은 찬송이다. 많은 성도들이 그 시대를 초월하여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들 중에서는 수백 년 전 찬송가들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들은 오랜 세월을 견딘 노래들이에요. 물론 찬송가 안에 있는 노래들이 다 좋은 노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들 은혜롭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백서 진술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이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신약시대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는 해당자가 있으면 1년에 봄 부활절 시즌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시즌에 세례를 베풉니다. 반드시 1년에 2차례를 하라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새신자가 출석하여 등록하여 6개월이 지나면 학습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세례 문답을 해서 가하면 세례를 주기 때문에 6개월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와 입교도 성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최소한 분기별로 혹은 2달에 한 번꼴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 역시 1년에 2차례 하는 곳 많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성찬식 하는 거를 예배 순서에 잘 안 넣으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예전에 매달 한 차례 성찬식을 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러니까 두 석 달에 한 번 정도 하되 성찬에 대한 교육과 설교를 겸하리라 했는데 역시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외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맹세와 서원과 금식과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진술 보면 이외에도 종교적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가 있다. 이것들은 여러 차례 그리고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맹세 자체를 정죄시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맹세를 남발하면서 정작 맹세한 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적합한 맹세는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적절한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반성하고 결심할 때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바르게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때가 있는데 그게 맹세와 서원이기도 해요. 예, 맹세했다, 또 서원했다. 그거잖아요.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 그게 서원이잖아요. 예배의 요소들 안에는 이러한 맹세와 서원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도 예배의 요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 시대의 유대 민족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또 유대민 그 민족이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흉년 저주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애통하라고 이제 선지자가 촉구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특별한 위기의 때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위할 때에 또 교회가 금식을 정하고 하는 것도 유익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 임직 투표 혹은 임직식을 앞두고 이제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맥추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 주일이 있죠.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 주일은 따로 하지 않아요. 다만 1년에 한 차례 추수 감사 주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예, 괜찮은 것은 맥추 감사 주일 이게 해도 괜찮은 것은 전반기에 감사주일 한 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하는 것도 교회적으로 유익한 줄 압니다. 다만, 맥추절이라는 교회 절기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그게 어, 계속해서 사용해도 합당합니까?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성도들이 전반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 유익한 줄 압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미국 선교사들이 가져온 개념인데 우리가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역사의 특수성이고 영적 자산이에요. 예, 한국교회 역사의 특수성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가을에 그 추석 명절 이제 곧 다음 주에 추석 명절 오잖아요. 추석 명절을 감사주일 하기에는 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또 교인들이 그때는 고향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절에는 성탄절 시즌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절기 그런 전통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드려진다면 바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